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시면 그 1장의 시온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1장의 모습은 예루살렘의 아주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가 비참한가? 그 내용의 말씀은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죄를 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2장의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요.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 희망적인 모습으로 바꾸어졌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이 뭔가 하면은 뛰어나고 굳게 서게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평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일장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일장의 모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리면 메시아를 만나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온산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시온산으로 모이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렇지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온 지면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창세기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지면의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들을 흩어지게 하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길입니다마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들이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그릇들과 보물과 백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사름을 당하고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흩음을 겪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반절 맨 끝에 보면 모여든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모여든다라는 말씀이 그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내용의 말이 뜻이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강물이 흘러 넘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즉 시온산은 해발 600m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너무나 쉬운 문제이죠.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시온산은 해발 600m에 있어요. 그런데 낮은 곳에서 뭐예요? 위로 흘러 넘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왜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 넘치는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 말씀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위로 올라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일이기 때문에 또한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오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영유하여 올라가는 성도들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모하는 사람이다.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더 은혜를 깊이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 은혜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계를 경험하면 뭐예요? 성령의 세계에 다 목말라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발 600m 그리 높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성이지만 올라가려고 하면 뭐예요? 숨이 차요. 헐떡입니다. 목마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헐떡이며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넘치는가? 오늘 본 말씀 3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터뜨려 주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아우성 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생수의 강을 십자가 위에서 터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수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시원함을 얻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로 인한 능력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배에서 예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뭐예요? 영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 생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영유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행복과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이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에덴의 기쁨과 에덴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그 환상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번성하게 되어져요. 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매달마다 맺히게 되어집니다.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 맺는 기쁨과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역류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생수가 주는 기쁨과 이 생수가 주는 평안과 이 생수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목마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예요? 다 목말라 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죠. 그러나 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더 갈급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생수에 주시는 은혜, 능력, 축복, 권능을 경험하고 더 만족하고 더 목말라 함으로 인하여서 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시온산에 올라가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시온으로 모여들게 되는가? 오늘 본말씀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선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왜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시온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러한 곳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곳이에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곳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곳이 어디인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19절 내용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갔을 말대로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단어입니다. 그게 뭔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외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두 번째, 이방인들이다.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왜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룩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야곱의 전에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어떤 민족에게는 70년, 어떤 민족에는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는가? 지구촌에서 없어져야 할 민족인데 왜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가? 그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같이 여호와의 산에 야곱의 산으로 올라가자라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여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들을 지껏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천국의 소망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궁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큰 소리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바로 오늘 본 말씀이. 야곱의 하나님의 선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주위의 이웃의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하여, 저 성도님을 통하여, 저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선으로 올라오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역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내용의 말씀은 계속하여서 빛 가운데 걸어가라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래가 아니에요.
계속하여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 풍속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해 보시면 은금의 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또 8절 말씀해 보시면 우상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세상 풍속, 물질, 또 우상들의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 계속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뭐예요? 주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선에 올라가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붙잡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함께 우리들도 여호와의 선에 올라가고자 갈급함을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올라오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전쟁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예요? 칼이 나오고 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든다라는 것은 농기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은, 민족들은 먹여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이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가는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만 또 우리 이웃에 만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범위가 확장되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저축을 합니다. 모아둡니다. 그리고는 7년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예요? 그 곡식을 다 팔아서 뭐예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주위의 이웃 나라들도 먹여 살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도 형제들도 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이런 역사들은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계를 먹여 살리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범위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도 이 지역과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영육간에 배부르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으로 함께 올라가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주님을 만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회복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충만한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 가정에서, 충만한 교회에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져서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전으로 올라가자,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